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내려놓고 싶어하는 가장 무거운 짐은 실수와 실패의 짐일 것이다. 당신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사람들 모두 등을 돌려도 그리스도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영원을 줄 것이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모든 근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당신의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다. 당신을 돌보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중 당신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여러분 찬송가 563장 좋아하시죠?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 저는 그 565장 찬송 중에 3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3절의 가사 한번 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피곤할 때 항상 나를 생각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이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영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일 감사하는 순간이 뭐냐면은 약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실패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 그건 뭐냐면은 그분 앞에 나의 약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하여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하여 넘어져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받으시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가장 어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주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멀쩡해요.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다 살 테니까 주님 그냥 걱정 안 하시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냥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이 믿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 또 반복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하네요. 그런데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받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소리를,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 자 보십시오. 표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자,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일반적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는요, 자수성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막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박수 치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 뭐 성공의 스토리가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영웅 대접하고 막 본받으려고 하고, 아 저런 사람 인생의 스토리 막 특강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지, 언젠가는 될 거야.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가랴 4장 우리가 읽으셨는데 뭐라고요?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 진정한 이김은 나의 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너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너의 방법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몫을 다하셨으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몫을 완수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몫은 50대 50이지만 중요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도 필요 없으며 특별한 일이 일어날 여지도 없다. 기도는 그저 하나의 상징이며 기념품일 뿐이다. 성령님은 그저 자상하고 온화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고는 하나님이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듯이 세계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는 어디론가 가버리셨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기독교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한다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마약 중독자에게 스스로 성화되라고 한다면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봐라고 한다면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그 원리가 뭐냐면요, 기독교는요 이실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지어놓고 그래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내버려 두시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세상 속에 창조하시고 던져 넣으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일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리 5조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세군 교리 5조 한번 보세요. 구세군 교리 5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조 시작.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아멘. 우리는 어떡해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의 용서에 의해서 선해지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스스로 뭘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너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스스로 알아서 해. 스스로 성화되어야지.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배고픈데 왜 배고파? 밥 찾아 먹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춥니? 옷 입어야지. 왜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다녀? 감기 걸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아니에요. 내 겉옷을 벗어서 추위에 드는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구세군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4번입니다. 가로 안에 성경 구절을 참조해서 바르게 말한 것은 영표, 틀린 것은 X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영표면 영표, X면 X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X입니까? 예. 그러면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5죠? 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된다. X죠, 그죠?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여러분, 이걸 우리가 스스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육체로 살려고 하는 거다. 육체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용서받는 삶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을 돌봐주시기에는 너무나 바쁘시다. X죠,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는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는 건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잖아요. 신앙은 부메랑 같은 거예요. 던져야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늘 뭔가 은혜를 구하면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 마음과 생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화되어 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각 구절들과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도록 연결해 보자. 자, 여러분 즐겁게 한번 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럼 몇 번이죠? 10번이죠, 그죠? 성령님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건 뭐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은 D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도우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몇 번입니까? B번이죠,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문득 의심이 들 때가 있는가?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주실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힐 때가 있는가? 성령님이 적절한 말을 들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가끔 훌륭한 조언 이상의 것, 즉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몫이 50대 50이라면 하나님의 몫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 도움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50대 50입니까? 100대 0이죠. 믿으십니까? 네, 100대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수고를 하나님이 늘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자랑하죠?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공로의식에 그래서 안 빠져야 돼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도움이 있죠. 실질적인 도움. 그죠? 성령님의 도움. 그냥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6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부터 도우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뭐 하라고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죠. 뭐 하려고요? 차별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깔보고 눈 흘기고, 이거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너는 나보다 똑똑하지 않다. 너는 나보다 믿음이 없다. 너는 나보다 은혜가 없다. 너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안 했다. 너는 나보다 성경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정말 소중한 영혼으로 그 사람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뭐가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요, 늘 세상 보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좋으신 예수님이,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주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늘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소망 없는 삶,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마저 들어가다 결국 죽음을 맞는 것 외에는 아무 희망도 없다. 그는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받는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였다. 지금까지 그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 또한 없었다. 그는 처절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생겼다.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도 피하지 않으셨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분은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그의 간청을 무시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있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과 그 손길로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나았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고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것이고 나의 약함의 문제 이것이고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찾아가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응답을 소유하면서
성령